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요셉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점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모습 뒤로 숨기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모든 가심령과 가정 위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위로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참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상에 참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의 큰 위로하심이 각 성도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란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입술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불평하고 누굴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 입술로 고난 가운데 주시는 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주도 어느 목사님의 골방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글을 문자를 통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방송에 보신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자분들도 받아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좀 공감을 많이 되고 회개 기도가 나오는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강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진솔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니라고는 말하겠지만 실상은 본인이 섬기고 다니는 교회가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으면 왠지 어깨에 힘 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사실이잖아요. 반대로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좀 작은 교회라면 목회자가 유명하지 않다면 어느 교회 다녀요 물어봐도 이름을 못 말하고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는 괜히 의기소침해진 것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인이 1000명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루아침에 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만족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마치 더운 날 시원한 콜라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너무 좋지만 금세 목이 다시 말라지고 목마름이 시작되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의 만족을 찾으시고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목마름을 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돈에 관한 목마름,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목마름이 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성공에 관한 목마름이 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학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요 해주는 그 인정받음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도 이해 없이 그 영혼과 심령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의 심한 목마름을 느끼는 갈증을 가진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이미 알고 계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 둘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로 가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4절에 보시면 통과하여야 밑줄이 쳐져 있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형으로 문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고 계시면 have to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다시 말하면 must,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시던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예, 지도 여러 번 보이시죠?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맨 아래는 유대 지역으로 나뉘었고 중간은 사마리아 땅이었고요. 맨 위에는 갈릴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 있는 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땅이 어디였냐면 중간에 틀어박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버리고 그 빈 땅에는 다른 곳에 살던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혼혈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혈통적으로만 혼혈이 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믿는, 이것저것 다 믿는 혼혈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단일 신앙을 중요시하고 단일 혈통을 중요하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을 심한 경우에는 개처럼, 아니 개보다 더 못한 존재들로 업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신 것 같이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면 3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일주일 가까이 걸려서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더 들고 돈이 더 들면 더 들었지 저 불결한 사마리아 종족들하고는 저 종자들하고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그 땅을 밟고 싶지도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그 누구보다 경건하고 정결하신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작은 마을, 수가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수가성에 있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기록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 성경이 말하는 6시라는 것은 히브리인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저녁 6시가 아니라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난 12시 정오, 가장 더워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더울 땐 나오지 않아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1년 정도 살면서 이런저런 농장일도 해보았는데요. 일을 언제 시작하냐면 깜깜해서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장 가서 바나나도 따고 아보카도 따고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12시 되면 일을 다 멈춥니다. 왜?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니는 건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비상식적인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자체로는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 보면 이 여인은 아마도 불결함이 있는 여인이라 동네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을 때 가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더운 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가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즐거운 장소고 만남의 장소잖아요. 아낙네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있었던 어려운 일들, 남편 흉도 보고 자식 자랑도 하고 시어머니 욕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장소가 우물가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우물가가 더 스트레스의 장소인 거예요. 왜? 그곳에 저녁에 나오면 사람들이 손가락 자르고 비난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 낮 12시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상종을 해주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이 여인의 외로움과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춰 우물가에 도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인아, 내가 왔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의 허무함을 아셨던 것이고요. 여인의 외로움을 아신 것이고요. 여인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내가 먼저 예배해야지 결정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마음이 두려운 자들아, 생계가 막막한 자들아, 장사가 안 돼서 속이 너무너무 상한 누구야? 내가 이 아침에 너를 부른다. 예배자로 너를 부르고 내가 네 마음을 위로하기 원한다라고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공허함을 아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상처를 아십니다. 예수님의 문 두드리실 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같이 말해봅시다.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눕니다. 성경에는 짧게 되어 있지만 아마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화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래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도였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인생의 아픔과 공허함과 외로움, 이것을 남편을 통해서 해결하기 원했던 것, 여인이 의지하고 있던 것이 바로 남편이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인아, 그래 너의 말대로 지금까지 너는 남편 5명이나 가르치면서 네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고 인생의 갈급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어때서 안 됐지? 지금 네가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를 통해서도 네 심령이 갈급함이 해소 안 되지? 그거 내가 알아. 너 그렇지라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지 페텔이라는 사람의 경제학의 배신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국민들이 느끼는 평균적인 행복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느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했는데 더 잘 산다고 국민들이 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볼까요? 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아니 9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요, 과거와는 달리 새끼 밥 잘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했어요. 그렇죠? 나라 민족에 감사했어. 야, 옛날에는 보릿고기라도 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칡뿌리 먹고 살았는데 그냥 쌀밥이라도, 아니 보리밥이라도 원 없이 먹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라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뭘 해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뭘 해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신 분 계실지 몰라요. 어쩌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 잘 차려진 결혼식 뷔페나 일반 일식 뷔페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드시면서 이런 얘기 하죠. 아, 여기는 먹을 게 없어. 음식이 60가지가 돼도요, 아니 200가지가 돼도요 하는 얘기가요. 아우, 음식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싸구려 같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뷔페 간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배를 막 굶겨야 돼요. 왜? 많이 먹어야 되니까. 눈치 보면서 김밥이라도 하나 더 챙겨오려고 비닐봉투 챙겨갈 정도로 그렇게 감사했는데 이제는 뷔페 가도요 먹을 게 없대요. 우리 마음이 잘 살다 보니까 감사함이 사라진 거예요. 만족감이 사라지고요. 더 이상 결혼식 아무리 좋은 뷔페를 간다 할지라도요, 내 영혼에, 내 심령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아닙니다만 앞에 있는 목사가 한 가지 단언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차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만족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이거 확실합니다. 왜? 누가 봐도 우리 살 만큼 삽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도요, 우리는 불평할 거예요. 우리는 한계치에 왔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레이어드라는 사람의 행복의 함정, 가질수록 행복은 왜 줄어드는가, 제목이 재밌죠. 그 책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기하고 좋은 것도 시간이 흘러 익숙해지면
그저 일상이 되어 감사가 사라지고 더 강한 자극이 와야 겨우 행복을 느낍니다. 공감되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너무 좋았어요. 구리반지 하나만 남편이 사줘도 좋았어요. 잘 살다 보니까 금반지를 사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사줘야 겨우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먹방이란 것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먹는 것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조회수가 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남편을 무려 5명이나 바꿨음에도 그녀의 심령의 목마름이 해소가 안 됩니다. 6번째는 혹시나 해서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별 볼일 없다는 것이에요. 삶의 목마름과 갈증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고자 사력을 다해서 노력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였던 거 아시죠? 최고로 부자였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애들 말로 인싸라고 하잖아요. 인싸 중에 인싸고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면 유튜브 골든 버튼. 어제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고. 100만 명 이상 되면 구독자가 되면 골든 버튼이래요. 그거 이상 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우리 생각에 솔로몬은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목마름으로 가득하고 가면 갈수록 갈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의 목마름에 진솔한 고백이 적혀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전도서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그 책 아닙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구나. 인생의 목마름을 내 노력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없구나.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의 노력을 볼까요? 전도서 1장 1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구나. 솔로몬은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지혜를 추구합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고자 술, 다시 말하면 향락으로 채우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8절 있습니다. 시작. 임금과 왕들이 소유한 고배와 여러 지방의 고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또한 솔로몬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많은 부유양, 돈을, 물질을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어 무익한 이 두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지혜도 추구해보고 향락도 추구해보고 물질도 추구해보았고 이성적인 것, 성적인 것도 추구해보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버가 됐어요. 본의 아니게 유튜버가 됐어요. 이제 사람 마음이요. 뭐에 끌린 줄 아세요? 좋아요를 몇 개 받는가 이거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오늘 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오늘 보았더니 좋아요가 10개 있어요. 야 나도 이제 유튜버가 되는구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았더니 그대로네.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막 실망되기 시작해요. 내 기억에는 어제 10개였으면 오늘 15개는 돼야 되는데 원망되고 막 그러죠. 이게 뭐예요? 그런 거 아무리 받아도 내 만족이 없고요.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네가 남편을 6번이나 바꿨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네 심령을 가득 채우고 시원케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어. 내게 올 때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심령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솟아나온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가면?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을 붙들면 그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말할까요? 39절이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란 바로 성령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목마름의 해결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심령의 목마름, 내 심령에 타는 단 갈증이 바로 예수 안에 나와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내 심령이 충만되면 세상에 꿀릴 것도 없고요, 세상의 인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내가 올린 글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것에 누가 좋아요 해주지 않고 공유 버튼 눌러주지 않아도 내 심령이 예수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혀 개의치 않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것에 자꾸 매입니까? 내가 왜 그런 것에 자꾸만 목말라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 둘째 아들이, 저 아들 몇 명인지 아시죠?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둘째가 저한테 가끔씩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저를 쳐다보지만 못 본 척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빠, 제발 설교할 때 노래 좀 부르지 마세요. 창피해요. 음이 이상하고 창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겁니다. 노래 또 불러볼게요. 옛날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떤 찬양이요? 어우, 괜히 긴장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되게 웃긴 멜로디인데요. 가사는 되게 성경적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산다 해도요,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하면 예수 떠나서는 인생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남편의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아내의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돈 버는 것에 목마르십니까?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는 것에 목마르십니까? 내가 올린 글에 누가 좀 더 공유해 줬으면 좋겠고 공감하면 좋겠다, 그런 것에 목마르십니까? 유명해지는 것에 목마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닷물과 같아요. 아무리 마셔도 더 짜고 더 갈증이 생길 수밖에 바닷물밖에 안 됨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나와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책 하나, 인문학 책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화면 하나 볼까요? 보이시죠?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이란 유명한 책입니다. 인문학 책이지만 반드시 한 번씩 꼭 읽어봐야만 되는 책이죠.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짧지만 의미심장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톱밥을 톱질하러 들지 마십시오. 더 쉽게 말하면 톱밥에 톱질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톱밥이란 지나간 과거입니다. 또한 헛된 목적입니다. 톱질을 어디다 해야 돼요? 나무에다가 톱질해야 잘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림에 나온 저 톱밥에다 아무리 열심히 톱질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 밤낮 과거, 옛날에는 이것만 매여 살거나, 특별히 과거의 상처에 대고 매여 살거나, 혹은 헛된 꿈과 망상에 매여 만족을 찾으려는 인생은요, 희망찬 미래가 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애는 썼는데 이게 톱밥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그녀는요, 열심히 최대한 살았지만 톱밥에 톱질하며 살았습니다. 지난날 어떤 실패와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난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편을 6번이나 바꿔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뭐예요? 톱밥에다 열심히 톱질하며 허무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녀의 여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교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8절에 보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사람. 왜? 상처받으니까. 누군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들에게 갈 수 없었던 여인, 혼자 더운 시간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잖아요. 생수를 얻었잖아요. 180도 바뀝니다. 언제 그랬냐 대체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동네에 막 뛰어다니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보십시오. 생수가 되는 사람 만났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고 우리 인생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메시아입니다. 그녀는 예수 만나고요, 그 동네 전도왕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렵고 떨려서 밖에도 못 나가고 아무 전도도 못했던 무기력했던 인생이 예수 만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께로 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창조적인 인생으로 변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면, 그래 성령 충만 받으면 더 이상 톱밥에 톱질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나무를 제대로 잘라서 아름다운 집을 건축해가는 멋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잖아요. 이때 붙잡을 거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가까이 하시고 예배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초대에 응답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